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해야 기다릴 힘을 얻는다. 기도해야 기다릴 힘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무화과 나무만 다루지 않고 모든 나무를 첨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반면에 모든 나라는 이방 교회, 이방인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상 종말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듯이 하늘의 징조와 인자의 강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서부터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인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무마다 잎이 무성하고요, 꽃이 피고 꽃이 졌어요. 또한 온도도 올라가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이변과 재해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저께 뉴스에도 뭐라 그래요? 여름의 날씨가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인자가 다시 올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지, 이런 하나님의 도래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서부터 33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가 강조하는 것은요, 때와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과 인자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래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세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와 선교에서 시작되어 주의 강림에 이르기까지를 예수님은요, 한 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 중에 하나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지막 때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내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만족에 온통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서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오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결국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물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의 불로 소멸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다가 호련히 하늘의 불에 한순간 죄로 변한 존재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을 빼앗겨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일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하면 호련히 마지막 때가 모든 사람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34절에서부터 35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져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예요. 36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피하지 못한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일에 관심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오히려 기도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동참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워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은혜의 자리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께 칭찬 듣는 은혜의 자리에 서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